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그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후회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들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날 텔레비를 틀다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하더라고요.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십니까? 안 보세요? 우리 보시는 예지는 봐요? 응. 예지만 알겠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을 참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시즌2도 보고 있었는데 시즌2의 한 부분이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찔림을 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거기 이제 연우 엄마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시원관 수술을 3번 한 끝에 겨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는 병원에서 계속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생활을 투병 생활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엄마가 때만 되면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귤을 목요일날 시즌2에서도 보면 귤을 한 박스를 갖고 와요. 그래갖고 친정에서 보내줬다고 하면서 그거를 간호사들에게 줍니다. 또 케이크를 사갖고 오기도 하고 수시로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카운터에 있는 이제 간호사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왜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는 죽었고 이미 그 시간도 꽤 지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간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뭔가 그 아이의 죽음 속에 의료 사고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 쪽에 책임을 묻고자 뭔가 좀 정보를 얻고자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돌봤던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장겨울이라는 그 외과 의사였는데 늘 바쁩니다. 그런데 그 연우 엄마는 그 의사를 보면 참 반가워해요. 그리고 그 의사와 장겨울이라는 의사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는 늘 콜이 와요. 바쁘니까. 그래서 늘 얘기를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장겨울이라는 의사가 안정원이라는 그 다른 의사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요. 연우라고 하늘나라에 간 어머니가 있는데 자꾸 병원을 찾아오세요. 별다른 용건도 없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저를 찾는데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정중하게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 안정원이라는 남자 의사에게, 전문의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 안정원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우 엄마는 연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쭉 있었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는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봐왔던 그 담당 의사와 간호사밖에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또 오시다면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오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잊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드리라고 충고해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엄마가 다시 왔을 때
그 장기호라는 여의사가 그 연우 엄마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 연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서는 자기를 더 이상 연우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오면 자기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병원에만 있다가 투병하면서 죽은 아이지만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더 이상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우 엄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병원에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대화를 듣고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어떤 찔림이었냐면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받는 사람, 혹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오히려 누군가가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의 외적인 행색을 먼저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단하라고 했던 것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마음에 반성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보자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약에 정말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왔었을 때 내가 이 장기호래라는 의사처럼 이 장기호래라는 의사가 연우 엄마의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는 그냥 그 사람 사전에 커트할 것인가? 냉정히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요, 회피할 것 같다라는 거에 조금 더 추가가더라고요. 지금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지만 또 정말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마음에 그 찔림이 있었을 때 저는 회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반성이나 후회를 한 겁니까? 우리는요, 되게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못한 것,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반성이든 후회든 회개든 합니까? 여러분, 뭔가 이것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반성을 하든 회개를 하든 후회를 하든 뭔가를 할 것이 아닙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에 보면요, 목사님이요, 죄라는 것, 우리가 흔히 뭉뚱거려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죄과라고 하는데, 죄과, 이거는요,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거스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 죄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 이 죄악은요, 일그러지거나 왜곡된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악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악이라는 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거나 시기하는 마음이거나 욕심을 내는 마음이거나 불의한 것을 생각하거나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뭐냐면요,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예요. 관역을 빗나간 것. 관역을 빗나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죄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모르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단순히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뭔가 잘못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할게요 라고 여러분 반성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반성이고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 현실, 사실을 보기는 하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이제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괜히 그런 짓을 해갖고 내가 좀 고생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잊은 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후회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슬쩍 보고 그냥 넘기는 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입니다. 반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와 반성을 갖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요, 내 자신,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뼈를 때리는, 뼈를 꺾는 마음으로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썼을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을 묵살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선봉에 세우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왕비로 삼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아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아를 죽였을 때 회개했다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았겠죠. 그는 반성은 했지만, 후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회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를 질타합니다.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채로 단순히 잘못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단순히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방향을 바꾸는 그 터닝 포인트, 그 기준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아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게요 라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갑자기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수없이 다시 여러분 원래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자동차가 여러분 유턴을 할 때 여러분 저항을 받지 않을까요? 엄청난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도를 줄여도 여러분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도가 정말 줄지 않으면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점점 더 속도를 높여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억지로 세워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아픕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고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지? 내가 정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그렇게 못 살았네. 하나님, 저 내일은 잘 살게요. 이렇게 내일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나, 여러분 깊게 여러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일은 잘해야지 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내 삶은 어제의 삶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오늘 삶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한 게 아니니까, 반성한 거니까, 후회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았다고는 왜 관역을 빗나갔는지 여러분 우리 정말 묵상하고 여러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악기 연주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잘못 쳤어. 그러면 내일이 만약에 입시라고 해보십시오. 내일이 만약에 공연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잘 넘어갑니까? 아니죠. 내가 어느 부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십니까?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노력하고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깊이 묵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아요. 회개를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주장해 주십시오. 나 오늘도 이렇게 넘어졌어요. 내일은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삶, 돌이키는 삶이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돌이킴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여러분,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회개의 돌이킴의 기준,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회개의 목적,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외에는 여러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반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그 미량을 보셨습니까? 제가 회개를 할 때 여러 번 거론하는 영화인데 미량, 그 전도연 나오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전도연의 아이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이 납치범은 감옥에 가죠. 여러분 이 전도연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날마다 그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녀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가 감옥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죄수를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죄수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럼 그 죄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 죄수는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 말장난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의 기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핵심이 그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죄를 용서받는 것도 용서받는 것이지만 그 아이의 엄마였던 전도연 앞에 그는 정말로 눈물로 그는 용서를 구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의 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의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과 뉘우침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있지 않았잖아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반성과 후회 뉘우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위치에 위치하고 계신지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가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또한 예배를 들어가면서 아마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는 갈망해요.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연주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우리는 모두 다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의 회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로부터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여러분 그 돌이켜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돌이킨 방향이 맞지 않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돌이킨 방향대로 쭉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여러분,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흐트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다시 세상을 향해 되돌아가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설립 4년이 됐어요. 이제 5년을 다가가는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